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열심히 율법을 지킴으로 그것을 자기들의 의로 삼고자 했던 유대인들의 그릇된 신앙의 결말은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으로 끝이 나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집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동기도 자기 안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임한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자각하고 언제나 십자가 아래서 겸비한 마음으로 이 미천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갚을 길이 없는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에 가장 근접해 있었고 그 어떤 나라와 민족도 누릴 수 없었던 특권을 누렸던 이스라엘이었지만 결국 그들 중에 다수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이런 엄중한 진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신자의 믿음이 분명한 복음과 진리에 정초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이 분명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되는 거죠. 그 허구한 말씀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으라. 유대주의자들은 절대로 자기 부인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개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호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동기는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신앙은 뭡니까? 오직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잘못됐고 그 모든 내용도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고 뒤틀려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부인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도 헛되고 거짓된 신앙의 형식에 매달려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나를 자랑하기 위한, 나를 드러내기 위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얄팍한 속셈들을 마음속에 감추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구원의 길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오해하고 이에 관해서 무지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바르게 아는 바가 없고 율법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었던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의 대상자들은 그런 무지한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은 걸출한 믿음의 조상들을 두고 있었고 대대로 그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어릴 때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익히고 배우고 암송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추구했던 믿음은 결코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아니었다는 사실.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점을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방만하게 무식한 신앙을 가지고 무지한 삶을 가지고 마음대로 교회를 드나들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구원과 무관한 신앙이라. 적어도 구원의 문제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탁월한 열심을 가지고 열렬히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을 믿었고 그 신앙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과연 성경의 분명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구원과 영생을 논함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구원과 동떨어져 있는 그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만족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는 심각하게 이 문제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구원과 믿음을 이토록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까닭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어떻게 분명하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나갑니다. 위대한 구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주도되고 결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더 분명하게 사도가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그 믿음이 한 영혼 가운데 이식될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죠. 성령이 임할 때 마음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달아서 죄를 회개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고백하고 확신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마음이 완전히 변화될 때 이내 우리의 입술에서 마침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고백은 결국 우리의 양심과 나아가서 우리의 목숨을 걸고라도 지킬 수밖에 없는 신앙의 매우 분명한 고백으로 우리 영혼에 깊숙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에 이르게 된 자들에 대해서 주어진 탁월한 하나님의 약속을 사도는 이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성경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해서 구원의 대상과 범위가 유대민족과 이방인 가운데는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은 자에게만 국한되었던 것을 더 확장시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들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깨뜨리기 위해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구원의 대상과 범위를 사도는 여기서 더 확대 적용시키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두 다 포함된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대상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혈통이나 어떤 성별이나 신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 미친다는 사실을 명확히 사도가 밝히고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이 같은 구원에 대한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가져오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었겠죠. 구원은 절대로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사도가 거듭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은 그대들 유대인들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을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하지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이스퀸테세타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부끄러움을 당하다, 이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원래는 모욕을 주다, 실망케 하다, 또 부끄럽게 만들다, 이런 의미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갖게 되었을 때 그가 누가 되었던 간에 그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결단코 구원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구원이 취소되는 일로 인해서 실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원이 인간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섭리에 의해서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부르신 자들은 결국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고 영원한 도성에서 영화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절대로 우리가 실망하거나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 얻은 성도는 믿음이 깊어질수록 언제나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에 대한 그리움과 소망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가슴을 치는 후회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자로 자신의 영원한 형벌의 미래가 드러나게 될 때 이 영원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은 오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오직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헛된 것이었고 거짓된 것을 추구한 자들이라면 그들 또한 불신자들의 영혼과 동일하게 심판대 앞에서 감당하기 힘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느냐?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11절과 12절 사이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왜냐하면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셔서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사도가 거듭 밝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대상에 있어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궁극의 수치와 부끄러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어떤 자들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있어서 적어도 구원의 문제에 관한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에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경륜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신앙의 우선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나타낼 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궁극의 유효적 부르심에 있어서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모두 동일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임을 성경은 똑똑히 밝히고 있는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모든 행위는 구원이 있어서 전혀 그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될 수 없고 구원은 반드시 믿음에 기초하고 혈통이나 민족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초한 부르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똑똑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답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차별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올바르게 알지 못했던 어리석고 오만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행하는 그들의 무지한 죄악일 따름입니다. 그릇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업신여기고 벌레처럼 쳐다보는 이런 유대주의자들은 그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도에 대해서 구원 얻는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무지하고 어리석을 때 우리는 편견과 차별을 낳게 되고 스스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는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들 모두의 구주가 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풍성하게 구원의 은총을 구속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라고 사도는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 결코 차별이 없는 이유는 한 분의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모든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구주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택하심을 입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십니다. 기독교는 결코 유대인들만의 민족 종교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으로 부르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진리의 도를 말씀하고 있는 종교라는 것.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택하심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르는 모든 자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부요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부요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플루톤이라는 뜻은 은혜롭다, 자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구원으로 부르신 자들의 영혼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끝없는 자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만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에게 한없는 은혜와 자비로 그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는 절대로 약하거나 부족하거나 다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죄와 불순종과 게으름이, 세상을 향한 탐욕과 우리의 교만이 언제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비를 맛보고 그 기쁨 안에 거하는 즐거움과 감격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인 거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부요함을 맛보도록 지어졌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영혼을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부족함과 결핍 속에서 허덕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겨우 유지될 뿐인 정도의 미약한 분량의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풍성하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죄인을 품에 안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언제나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그들의 전 생애를 견인하시고 마침내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 자신의 영혼이 지금 부요한가? 내 영혼이 부요해지고 있는가?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름 없는 자이고 가난한 자이고 유력하지 않은 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영혼이 부자인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부유케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나는 내 영혼은 부유한 상태인가 초라한 상태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신자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니까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기복주의라는 천박한 신앙을 추구하면서 진리가 아닌 것을 흠모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자꾸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 은혜 안에서 반드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소망 속에서 그 영혼이 나날이 부유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깊은 기도와 말씀의 묵상 속에서 이마저도 경험하지 못하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인기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신자가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부요함을 맛보는 것은 모든 성도의 특권이고 반드시 신자가 소유할 권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그렇게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내 영혼의 부요함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부요한 것을 우리의 영혼에 주고 싶은데 우리 영혼은 늘 초라하고 우리의 삶은 늘 불만족스럽고 늘 세상과 비교해서 내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끼는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엘 2장 32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의 부분적인 인용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예언하면서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이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여호와를 퀴리오스, 주와 동일시해서 사용합니다. 여호와 곧 주, 여호와가 곧 주시다. 하나님이 곧 주님이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한 구원과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같은 언약의 연속성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했는데 부른다라는 동사 에피칼레오마이 이 헬라어만은 그냥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신에게 간청하거나 호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70인역에서는 이 단어를 기원하다, 예배드리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고 공개적인 고백의 성격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성삼위 하나님께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특권과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참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구원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게 성경의 입장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께 입을 열어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남편이 다섯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를 너희가 드릴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식적이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위선적인 유대인들의 예배가 아니라 비록 이방이라 할지라도 신령과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그런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런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 그들이 주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진정한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이것이 성경이 밝히고 있는 진리입니다. 예배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신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뚜렷한 표징입니다.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숨겨지지 않는 특징입니다. 기도는 지겨운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특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자기에게 분주한 일들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언제나 양보하는 성도는 많아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에게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신자는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아주 더 정확히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성실하게 부르는 예배자들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에게 든든한 배경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내 인생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이 유능하다고 자신하는 것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리고 간절히 주 앞에 나와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나의 영혼을 위해 집중하는 신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신자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게 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구원의 길로 향하는 자들의 감출 수 없는 드러나는 그들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뒤엉켜 살아가고 계시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언제나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될 자들로 그렇게 구별된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예배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하는 일을 심히 등한히 하고 이것에 권태와 실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표현은 초대교회 때부터 관용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신앙의 고백적 표식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부르는 자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신 거룩한 뜻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다. 기도하는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가장 큰 기쁨과 영광으로 여기는 자들이 구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여부와 그 시금석은 여러분의 주의 이름을 진지하게 부르고 있는 참된 예배자인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비중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4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믿지도 않는 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이 어떻게 들어보지도 못한 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이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효적 부르심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될 때 어떤 성령의 은혜가 성도에게 임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 복음이 임하는데 필요한 은혜는 첫 번째로 믿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거나 기꺼이 그분을 예배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부르리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피칼레손타에, 이것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거나 부를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스스로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는 일에만 열심을 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불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의 불신은 결국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동일한 것으로 그들이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그들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향이 잘못되고 믿음의 대상에 대한 신뢰가 정직하고 진실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될 따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듣지도라고 번역된 에쿠산이라는 단어는 누구의 말을 듣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에 관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깊은 의미는 참된 복음을 듣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간주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성도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믿음으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엉터리 복음이 아니라 기복주의적인,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강조하는 알미니안적인 거짓된 복음이 아니라 오직 이신칭의의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불러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참된 복음을 들어야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오직 참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음을 통해서 분명히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온 힘을 다해서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과 십자가 외에는 내가 그 무엇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신자는 십자가의 복음에 정통한 자들입니다. 언제나 그 보혈의 가치만을 드높이는, 철저하게 드높이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된 구원이 아니라 참된 구원을, 참된 회심과 중생의 도를 우리도 올바로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거짓된 복음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갖게 하는 일에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모든 기회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참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만나게 됨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전파하는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케르손토스, 전파하다, 알리다, 선포하다 이런 단어에서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무엇이 바른 믿음이고 신앙이고 올바른 신학이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올바른 교림을 깨닫게 된 것은 분명히 우리가 어느 날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라 모든 참된 진리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누군가 우리에게 믿음의 길, 올바른 구원의 길을 알려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의 어두움과 그릇된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신앙으로 참된 구원과 믿음의 길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죠. 목회자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목회자, 그리고 참된 진리를 전파하고 소개하는 성도의 가치는 한 사람의 영혼을, 그의 생명을 살려준 은인과 같은 거예요. 나에게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참된 신앙과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깨닫게 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그 설교를 통해서, 그 책을 보면서 우리 영혼이 깨어날 수 있었고 바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참된 복음의 전파자들을 세우셔서 그가 목사이든 성도이든 그들을 통해서 구원 얻는 믿음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하신다는 거죠. 그들을 그 복음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섭리이고 방법이라는 거죠. 복음은 어떤 화려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참된 복음을 생명을 걸고 전하고 전수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야 할 자의 영혼에 깊숙이 박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복음의 전도자로 세운 자들, 오직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참된 진리만을 선포하고 전파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자들을 통해서 이 진리가 세상에 선포되게 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죠.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복음을, 바른 진리를 듣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참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과 성도를 만나게 하시는 것으로 그들이 전파하는 진리를 듣고 결국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은 오늘도 베풀고 계신다. 그렇게 생명을 걸고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들의 입에 말씀에 불을 주셔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수호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택하신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참된 복음을 전파하는 종들을 보내심으로 전파된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5절 하반절은 이사야 52장 7절의 인용인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말씀의 인용입니다. 이 말씀은 파괴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구원과 해방이 다가왔고 예루살렘의 회복이 임박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달려온 사람들의 기쁘고 좋은 소식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열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 이사야의 말씀에 비유하면서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다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사도 자신을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의 가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달구어져 있지 않은 사람은 진리의 전파자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싹군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가슴에 불이 없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가슴에 불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가짜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짜 교회, 가짜 목사,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옮겨 붙지 않는단 말이죠. 그가 가정이 있어도 그 가정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가 캠퍼스에 있어도 직장에 있어도 아무런 표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입지 않은 자, 보내심을 받지 않은 자들이 이 세상 곳곳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있으나 빛도 없고 맛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토록 푹푹 썩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의 홍수를 이루고 온갖 상식과 윤리와 도덕을 깨트리는 폐역함이 분물처럼 터져 흘러넘쳐도 교회와 교인들이 모두 입을 닫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슴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대해서 입을 닫고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입은 자들은 소리를 높입니다. 죄를, 인간의 부패와 타락을,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대속의 은혜를 소리 높여 외칩니다. 외치다가 돌에 맞아 죽더라도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입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합니다. 우리는 결연히 반대하고 저항합니다. 말 한마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자체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한 인생들에게 축복이고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 하나님과 다시 화평을 이루는 길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생애가 가장 고결하고 아름다운 생애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대단히 아름다운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사도는 소리 높여 외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그대들에게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지켜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짓된 믿음을 가진 그대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내가 그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성도를 부르셨고 목사를 세우셨고 그들을 다시 세상에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참된 복음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신칭의의 진리를 전파하는 이 모든 일들이 복되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 일은 매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숭고한 사명이라는 것을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의 복음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들이 그 참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했다면 그들은 분명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들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그들이 모든 구원에 이르는 방편들을 모두 외면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복음을 거부했고 이 복음을 외치는 자들을 핍박하고 모두 죽였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 주를 부르지도 않고 참된 복음을 귀 기울여 경청해 보지 못했으니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을 수도 없고
참된 진리를 전파하는 자들을 배척하고 미워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죽였으니 바른 진리를 듣고 신앙의 바른 길을 갈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 구원에 이르는 참된 복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하고 복음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만나게 하시는 모든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의 결과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지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한 전파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정확하고 가감 없는 진리가 엄중하게 선포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바자회를 하고 새신자 초청 잔치를 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무슨 우리가 집 앞에도 그런 거 있던데 교회에서 샌드위치 구워주고 참된 교회의 표지는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의 전파. 구원의 역사는 진리가 선포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마침내 믿어지고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게 되고 참된 진리가 계속 들려지고 그 올바른 진리를 계속해서 전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굿뉴스, 복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생명의 구룡운동을 하나님이 전개해 오셨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랬고 존 위클리프, 얀 후스, 게롤라모 사보나놀라, 루터와 멜랑톤, 칼빈과 베자, 존 낙스, 찌빙글리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참된 진리를 외치는 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좋은 소식을, 바른 진리를 전파해서 흑암을 물리치고 거짓 진리와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진리가, 그 위대한 전통이 올바르다는 것을 믿는 소수의 무리들을 통해서 위대한 진리의 복음을 계승하시고 그들의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 여전히 진리 운동을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구속사의 물줄기를 그분이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 속에서 오늘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일은 언제나 참된 진리에 수종드는 자들, 바른 진리를 외치는 자들을 사용해서 이루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과 진리가 무너져가는 시대에, 참된 복음이 사라져가는 때에 이 개혁신앙을 고수하고 수호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존재의 목적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구원하는 믿음이 전달되고 선포되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모든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영광에 이르게 되었는지 우리는 사도의 설명을 통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톱어보았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령의 역사가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 안에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모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러하게 그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지속될 것이고 그 일은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모든 시대 가운데 소수의 교회와 성도들에 의해서 주 오시는 날까지 어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계속될 일들입니다. 이 위대한 구속의 역사가 유대인들을 지나서 이방인들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영혼까지 그 진리가 흘러들어와서 우리가 모두 이 복음을 듣고 있고 믿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 우리는 또다시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이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모든 택자 구원의 완성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삶이, 나의 직업이, 나의 지식과 나의 물질과 나의 건강, 나의 모든 것이 그것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신 이유가
참된 구원의 도를 알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신자는 누구든 그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기에 목말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와 철학과 그들의 모든 삶의 내용들이 무엇을 지향하면서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찾아야 되는 거죠. 신자의 부르심은 절대로 목적 없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사명과 뜻을 이루면서 우리의 인생을 지나가야 합니다. 부디 그 위대한 부르심 앞에서 오직 한 번뿐인 우리의 삶이 그 목적을 정확히 지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진리에 대한 더 정확한 깨달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이 진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진리의 전장에서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깃발을 지켜들고 그 숭고한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는 일에 그렇게 우리의 생애가 쓰임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치열하게 비진리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무신론과 그들이 주장하는 온갖 추악한 사상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멸망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진리를 지켜내야 되는 이 사명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자고 있어서는 안 되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나와 무관하다고 무관심한 채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야 될 목소리를 분명히 내고 우리를 신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소원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이 시대 속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부디 연약하지만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위대한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복된 발걸음이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